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3면 또는 324면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과 2절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이 서신의 발신자인 바울이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저희가 생각했어요. 첫째, 우리가 과연 바울을 사도라고 부를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고, 둘째, 만약 우리가 바울을 사도라고 부를 수 있다면 어떤 의미에서 사도라고 부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답은 뭐였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었고, 어떤 의미에서요? 우리가 예수님의 12 제자를 12 사도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똑같은 이 12 사도와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바울을 사도 이렇게 부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먼저 바울 사도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바로 이 표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하는 이 표현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자기의 사도됨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앞에서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 표현 속에는 사실 그의 신학, 바울의 신학을 떠받치고 있는 크게 두 기둥이 있는데 바로 그 두 개의 기둥이 이 표현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 사상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의 사도성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라고 말을 할 때 바로 이 표현 속에는 바울 신학의 가장 중요한 중심축을 이루는 이 두 가지 사상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과 하나님의 은혜 사상이 이 하나의 표현 속에 함께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할 때 이 표현 속에는 또 다른 의미에서 중요한 두 개의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 사도 자신의 소속이 어디라고 말하는 것이냐면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바꿔 말하면 이런 것이에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해 있다라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는 철저하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소속 의식을 가지고 의식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의 중심에는 누가 있다? 그리스도 예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보내신 것은 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 이 복음의 중심에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에게 놀라운 소명의식을 심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소명의식을 바울 사도께서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읽어드립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무엇조차도요
나의 생명조차도, 내 생명까지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목숨까지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 소명의식이 어디서 왔다고요?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의 중심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하는 이 짧은 표현 속에는 중요한 신학적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첫째, 나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다. 어떤 의식이에요? 소속 의식입니다. 둘째,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다. 어떤 의식이에요? 소명 의식입니다. 이 두 가지, 나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소속 의식과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소명 의식, 이 두 가지 의식은 오늘날 바울 사도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소속 의식과 소명 의식은 바울이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12사도와 바울 사도 외에 기독교 교회 공동체 안에 더 이상의 사도직은, 직분으로서의 사도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사도직이 오늘날에도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똑같은 형태로 주장한다고 말하진 않아요. 바뀐 형태로, 약간 다른 형태로, 변형된 형태로 존재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같은 형태로 존재한다고 하든 아니면 다른 조금 변화된 형태로 존재한다고 하든 오늘날에도 사도직이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런 주장들은 사실 명백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시고 위임하신 특별한 직분으로서의 사도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가졌던 그리스도 예수의라고 하는 이 표현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이렇게 표현할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이렇게는 표현할 수 있잖아요.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여 세우신 직분으로서의 사도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가졌던 그 소속의식, 그들이 품었던 그 소명의식은 모든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변함없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각자는, 여러분과 저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주님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사도들과 우리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이러한 소속의식과 이러한 소명의식은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바로 그 동일한 고백을 오늘 우리도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고 또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누가 했던 고백이죠? 앞에서 바울 사도가 했던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 사도의 고백만으로 남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품었던 그 소속의식, 그가 가졌던 그 소명의식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 복음의 중심이 그들과 우리를 2000년의 이 시대를 넘어서서 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전하는 그 복음은 우리 자신이 만들어낸, 우리 자신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바로 그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전달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 그리스도와 관련된 모든 복음은 우리가 직접 하나님에게서 듣거나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신 그 복음에 대해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직접적으로 단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지금도 하지 아니하시고 앞으로도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우리의 복음이 참된 복음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직접 하나님에게서 뭔가를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전하는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바로 그 복음을, 그 동일한 복음을 오늘 우리가 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복음은 모두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들을 통해서 또는 사도들과 관련된 어떤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이런 복음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적 복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사도적 복음. 그래서 언제나 항상 기독교 역사에서 참된 복음은 사도적 복음이었고, 사도적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사도적 복음에서 어긋나는 복음, 어긋나는 가르침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단, 이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정말로 성경에 충실한 가르침을 전하고 또 배우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도적 복음의 터 위에 서 있는지를 항상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의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소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히 사도적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정확히 사도적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적 복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구별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바울 사도도 이 시대의 끝이 가까이 올수록,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이 세상에는 온갖 잘못된 가르침들이 넘쳐나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도적 가르침을 위장한 거짓 가르침들이 넘쳐나리란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하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신을 집중하고 여러분이 믿는 그 복음의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집에 예를 들어서 많은 현금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기분이 좋죠? 자, 그런데 그 현금에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지폐와 위조 지폐가 섞여져 있습니다. 위조 지폐를 구별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나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위조 지폐들을 어떤 특징이 가지고 있는지 잘 공부하는 것입니다. 배우는 거예요. 아, 위조 지폐는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것은 위조 지폐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죠. 그래서 다 가려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위조 지폐가 항상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수없이 새롭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위조 지폐가 나올 때마다 항상 뭘 해야 되냐면 위조 지폐를 공부해야 되겠죠. 뭐가 문제인지. 그런데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진짜 지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아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진짜 지폐가 어떤 지폐인지를 구별해내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정확히 아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새로운 가짜 위조 지폐가 나온다 하더라도 뭐만 잘 알고 있으면, 진짜 지폐가 어떤 지폐인지만 잘 알고 있으면, 새로운 지폐들이, 위조 지폐들이 아무리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계속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를 충분히 알면 가짜가 아무리 정교하게, 아무리 비슷하게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충분히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잘못된 가르침들을 다 알 수도 없고 다 공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전해준 참된 복음, 진짜 복음, 그 중심에 그리스도 예수를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바르게 알고 있으면 이 복음에서 벗어나는 모든 잘못된 가르침들이 어떤 것인지를, 가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그 존재 자체를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도든 아니든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소속이 결정이 되고 우리의 사명, 우리의 소명, 우리의 책임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우리가 살아야 하는 목적이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가? 나는 복음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사도적 복음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은 여러분과 저에게 멈출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일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행해야 하는 일입니다. 발신자에 대한 이런 소개에 이어서 이제 그 다음에는 수신자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2절의 전반부는 수신자 교회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앞에서도 그랬듯이 여기에서도 바울 사도의 신학 사상이 아주 깊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 바울 사도의 신학 사상을 잘 담고 있는 첫 번째 표현은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풀었으면 거룩한 무리겠죠. 구약 성경에서 사용하는 표현으로 하면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이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본질을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본질적으로 거룩하다, 거룩하게 변화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사실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불렸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이후 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거룩한 백성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거룩한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분리의 의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분리가 정말로 그들에게 분리된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곧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규정하던 그 표현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이제 누굴 향해서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이 골로새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항상 이거를 읽다 보니까 그냥 큰 놀라움도 없이 읽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이방인들을 향해서, 자기들을 향해서 사용하던 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하는 게 당연했을까요? 사실 가당치도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께서는 아주 대담하게도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특정한 표현을, 과거에는 특정한 민족을 향해서 사용되었던 이 표현을 이제는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이 골로새 교회 공동체 성도들, 신자들을 향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백성의 범위가 확장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민족적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규정되었던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포함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신약의 교회가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신한다. 우리는 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이 표현 자체가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체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의 범위가 확장된 것이죠. 과거에 유대인으로 한정되었던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포함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개념으로 확장된 것입니다. 대체가 아니라 확장이란 뜻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요. 우리 주님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놓여있는 그 적대감, 원수, 적대감이라고 하는 그 담벼락을 헐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놓여있는 그 불화의 담벽을 헐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은 우리에게 이것을 아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평화, 화평이신지라. 둘로, 즉 유대인과 이방인을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머르려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바로 이 사상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골로새서 1장 2절에서 골로새 교회 신자들을 향해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 이렇게 부를 때 그가 의미하는 것, 그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신학적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바울 사도께서 전하시는 그 복음 메시지의 중심이신 그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너희가 유대인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고 이제는 유대인들이 불렸던 것과 똑같은 그 표현으로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불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에 있는 성도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이런 신학적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라고 하는 표현을 수식하고 있는 그 앞에 표현 골로새에 있는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는 지역 이름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에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한때 큰 도시였지만 사실 바울 사도께서 이 서신을 쓰실 때는 쇠퇴해 가고 있는 그런 작은 도시였습니다. 오히려 골로새로부터 약 15km, 16km 정도 떨어진 곳에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바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당시에는 더욱더 번성하던 지역이었습니다. 잘 아시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 중에 어떤 교회가 나와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도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지역의 이 번성하는 모습, 그 규모도 영향을 분명히 미쳤을 것입니다. 라오디게아는 그만큼 큰 도시였고 번성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골로새는 사실 라오디게아에 비해서 작은 도시였고 쇠퇴해가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번성하는 도시였느냐 쇠퇴해가는 도시였느냐가 아닙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신자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큰 도시에 있느냐 아니면 작은 도시에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큰 도시에 있든 아니면 작은 도시에 있든, 번성하는 도시에 있든 아니면 쇠퇴해가는 그 도시에 있든 상관이 없이 모두가 다, 모든 교회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그 다음에 사용하는 표현, 우리가 이런 거를 동격 억구라고 하는데요, 앞에 나온 것과 같다는 의미예요. 동격 억구를 잘 보아야 되는데 뭐라고 표현하죠? 그 다음에 곧 이렇게 표현해요.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쉽게 말하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거룩하게 구별되고 분리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성도들입니다. 이것이 성도들로서 그리스도인을 규정해 주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이 공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은 다 평등하다, 동등하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이 공간 안에서는 그 어떤 차별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그는 그냥 한 명의 성도일 뿐입니다. 이 공간 안에서는 돈이 많다고 해서 특별한 대우를 받을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특별한 대우를 해줄 생각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공간 안에서는 지식이 많다고 해서 박사라고 해서 교수라고 해서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그냥 한 명의 성도일 뿐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과 똑같이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고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 사람이고, 똑같이 다른 모든 성도들을 섬겨야 하는 성도 한 명의 신자일 뿐입니다. 사회생활 속에서는 특별하게 존중을 받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해서 의사라고 판검사라고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까지 그러한 특별한 대우를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대우를 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그들이 한 그 수고, 그들의 그 노력을 충분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흘리지 않은 땀, 우리가 하지 않은 수고와 노력을 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도 직분, 역할, 은사 등등과 관련해서는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차이들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이 우리가 그들을 특별하게 대우해야 한다거나 다른 사람이 받지 않는 어떤 특별한 특혜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리도록 해도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여러분과 저는 다 평등하고 그들이 가진 것, 그들의 지위, 학식 등등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들을 그냥 단 하나의 표현으로, 짤막한 표현으로 신실한 형제들 이렇게 부릅니다.
형제들 뿐이란 거죠. 그냥 형제일 뿐입니다. 모두가 다 차별이 없이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그냥 형제들이 아니라 뭐라고요? 신실한 형제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며 그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형제들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신실한 형제들로 불리는 사람들은 그 이름에 맞게, 걸맞게 정말로 신실한 형제로 살아가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 이웃과 더불어서, 이웃의 다른 형제들과 더불어서 서로를 향해서 신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곧 이웃을 향해서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신실함은 그래서 언제나 양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나 신실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양방향성은 신자들 서로 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신자는 다른 신자를 향해서 일방적으로 신실하다, 이런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부유한 신자는 그렇지 않은 신자를 향해서 항상 신실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부유하지 않은 신자 역시 부유한 신자를 향해서 항상 신실해야 합니다. 목사는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신실해야 합니다. 목사라고 해서 성도들만 목사에게 신실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목사를 향해서 신실해야 합니다. 당신은 목사니까 당신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신실해야 해 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목사와 성도들은 서로를 향해서 항상 신실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나 직분이나 성품은 각기 다르다 하더라도, 직장에서의 사회적 신분이나 직책이나 사회적 관계는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거기엔 아무런 차별이나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향해서 차별이 없이 신실하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실한 형제들, 이렇게 불릴 수 있습니다. 이제 수신자로서의 교회 공동체와 관련한 부분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범위가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그 말은 우리들에게까지 확장되었습니다. 둘째, 성도로서 우리의 새로운 신분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이 공간적인 위치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우리 모두를 다 평등하게 차별이 없이 만들어준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혹시라도 사회적 지위나 위치, 신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사실 그런 비교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내가 좀 더 못하다, 이렇게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생각하시는 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계시다면 절대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위축되거나 주눅이 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진 그런 외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 렌즈를 통해서 여러분을 보실 뿐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여러분은 모두가 다 똑같이 차별이 없이 하나님에게 존귀한 사람들, 성도들, 거룩한 백성인 것입니다. 셋째,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은 서로를 향해서 신실해야 합니다. 이 신실함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른이 청년들과 아이들을 향해서
신실하듯이 청년들과 아이들 역시 어른들을 향해서 신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 믿을 만한 신자가, 성도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의 인사말 속에 담긴 이런 신학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깊이 잘 새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어떤 차별이나 차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늘 신실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신실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나 신실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